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진리의 말씀에 이런 어긋나는 이런 교리를 주장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이단들의 세력들이 기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치고 또 변질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마지막 때의 이 배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그 배도의 주체 세력인 이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단의 그릇된 이런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을 서두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이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후일이란 말이 우리 시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등을 돌린다. 바로 배교. 이런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 이단들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변질되어서 사람이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단들에게 자녀들이 미혹되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가출하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되죠.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우리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 앞에 서성이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재산을 강요하게 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주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부부인데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그 이단에서 바로 이혼을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단은 교주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도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몽둥이를 때려서 그 성도를 죽게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 가끔 듣고 있습니다. 참 이 각 교회마다 지금 엄청난 이단 경계를 많이 하고 있죠. 현관에다 써붙여 놓고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단들을 또 바로 알고 그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이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어떤 방법인지 또 어떻게 포교를 하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은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아주 각본을 짜가지고 전도라는 미명하에 그 성도를 미혹해서 본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도둑이 오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의 차이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사탄의 세력들이 믿는 자라도 우리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바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랑을 구분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계계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라는 사상은 영지주의에서 많이 주장하는 이야기죠. 또 영지주의에 물들인 에세네파라는 유다 종파 중에 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오직 영만이 선하다라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바로 이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영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최초로 가정제도를 만드셔서 이 가정의 거룩함 바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제도의 기본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혼인을 금하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말세에 와서 특이한 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결혼을 금한다. 결혼을 금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적 정황 속에 우리 발견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금하거나 제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우리 식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3절 하반절에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우리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대충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물론 구약에서는 비닐이 없는 짐승들이나 되새김질하는 비닐이 없는 생선이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런 먹지 말라 하는 짐승까지도 지금은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특별히 아니겠지만 특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금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과 또 음식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 이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태어나서 참 힘들게 키웠지만 나중에 장성하면서 가정에 힘이 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아마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귀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가정, 이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행위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성도를 타락하고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에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자기의 영의 양식을 자기에게 채우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요, 말씀을 먼저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삶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악한 심령이 점점 변화가 돼서 바로 거룩하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습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 밀러의 말씀을 읽고 저도 그런 이 변화를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더 뚜렷하게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는 방법,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삶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또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바로 각종 이단들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